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로 예수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을 열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로마의 감옥에 있던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곳은 지금의 터키였습니다. 지중해가 가까운 곳에 상업이 발달했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상업이 발달한 곳의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들의 공통적인 문제였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이나 종교가 많이 성행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당시 유행하던 철학이나 종교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특히 각 교회에 순례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믿음의 순수성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넘겨서요.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어느 정도는 유대적이었고 어느 정도는 이교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적인 요소로는 참 신자라면 특정한 날을 준수하고 특정한 음식을 거부해야 하고 특정한 의식들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교적인 요소로는 자기 부정과 천사 숭배, 신비로운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온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지금의 터키, 항구가 지중해가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많은 그 사람들의 교류로 인해서 많은 가르침들이 떠돌던 그런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철학들, 다양한 가르침들을 듣다 보니까 이 복음과 자꾸 이렇게 혼합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또 꽤나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철학들을 다 조합을 해서 교회로 가지고 와서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지식들을 복음 위에 더 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는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섬기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또 많은 그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런 노력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짓된 교훈들, 가르침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은 쉽게 볼 수 있어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뭐 스토아 학파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지, 뭐 쉽게 생각하면 노골적으로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죠? 등을 돌리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어떻게 이것만 진리이겠느냐고, 여기도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철학이 강조되어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은 이제 또 인문학이 굉장히 강조되어지죠. 인문학.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인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졌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인문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문학이면 사람의 철학인데 사람의 학문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인문학이 아무리 유행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인문학으로 진리를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신부주의라든가 또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조금만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면 너무나 이런 혼합되어진, 이것도 들어와 있고 저것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죠.
2000년 전 이 골로새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이 들려주는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위기를 겪고 또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의 그 교우들이 들어야 할 복음,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꼭 붙잡아야 할 그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전히 들어야 할 복음이고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 복음 이야기,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놀라운 고백, 이 고백을 한번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예수님은 만물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만물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받아들여지세요? 네. 그게 복이에요. 네. 참 쉬운 건데 어렵게 갈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만물의 주인이시다. 네. 무슨 말입니까? 성경대로 얘기해 보면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만물은 뭡니까? 조그만 아주 작은 개미조차도, 그죠? 그 개미조차도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만드셨고 또 그걸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만든 이유는 그를 위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게 의미 있게 여긴 이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만들어지고 여긴 이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만물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만물은 다 내가 지었다. 이 만물을 지은 목적은 이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이건 내가 지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속으로 저 사람 그렇지 갔구나, 멀리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그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 모든 이유는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권력, 권세. 그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그 권세를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들도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만물의 상태입니다. 만물에 있는 모든 생명체, 만물에 있는 모든 권력들, 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떻습니까? 결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어느 시대에나 거짓 교사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활개를 치면서 활동을 하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임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힘을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 마음 안에, 그죠?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짓 교사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려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 아니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말이 너무나 마음을 뭐하게 해주게, 으촉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시대의 풍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시대에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죠.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냥 외면해 버리죠. 그냥 외면해 버립니다. 전도지 주면 그거 받고 돌아서면서 버리잖아요. 그죠? 그 전도지, 그 작은 전도지지만 작은 종이 하나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명의 길이 들어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조차 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런데 조금 그래도 양식 있는 사람은 우리 앞에서 버리지 않아요. 좀 가서 버리든가 집에 가서 버리든가 그러는데 버려요.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시대, 이 마지막 시대만의 모습이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이사야서 30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지 말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는 선민이라고,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한테 선견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바른 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우리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여라.
쉽게 말하면 축복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시게 하라. 이게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태도였다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죠. 오히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찾아가고, 그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질,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허탄한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재밌는 얘기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웃을 수 있는 이야기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좋은 이야기 들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비극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부담되는 이야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부담되는 이야기 좀 하지 말고, 안 그래도 힘든데 어떻게 여기서까지 이렇게 힘든 이야기 듣느냐.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이야기만 좀 해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예나 지금이나 이런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똑같죠. 우리라고 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냥 부담스러운 이야기 들으면 괜히 그냥 마음이 묵직하고 그냥 뒤끝이 땡겨오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산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땀 흘려 살고 이런 모습, 이런저런 수고를 하면서 살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창조된 목적,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이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은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믿습니까? 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의 본질이 뭐냐, 사람의 근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고민할 거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것처럼 우스운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등한 질문이죠. 하등한 질문.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려오고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여러분, 그건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필그림. 예.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기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부여하신
그죠? 그 소명을 따라 사는 거죠.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도대체 그것이 어떤 것일까? 즉, 그것이 뭘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새 속에 이게 숙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익숙하지 않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주님 앞에 있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있기를, 어쨌거나 주님 앞에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기도하려고 하고, 어쨌거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토해내고, 그죠?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이행하려고 하십시오. 말씀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삶의 초점을 맞추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촉각을 예민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의 촉각을 예민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자,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이종 목사가 이 함께 걷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주인이냐? 아니에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지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각 기능이 부여되어진 지체죠. 각 기능이 부여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에요, 일꾼.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수행자로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순간 주님은 교회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항상 교회는 누가 주인이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교회의 주인이셔야 되고, 우리는 항상 그분의 뭐여야 됩니까? 지체여야 돼요. 일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일꾼.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먼저 건물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죠? 요즘은 상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마당에 이렇게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가 뭡니까 하면 먼저 건물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건물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것이 교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더 교회를 좀 거룩한 성스러운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교회가 행하는 어떤 의식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교회를 이때쯤, 그죠?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맘때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 모일 것이냐, 어디서 모일까 하는 것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는가.
그걸 고민하게 된 이유는 뭐 보편적인 거죠. 교회 출발점이 그거예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일단 모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그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편적인 어떤 그런 교회를 준비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재정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돈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 옆에 있는 라마다 호텔 세미나실을 주일마다 빌려서 거기서 모임을 갖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또 실제로 라마다 호텔 측하고 이렇게 좀 협상을 한두 번 했던.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공간이 크든 작든 조그만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주중에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럴 수 있지. 호텔 공간을 빌리는 걸로는 좀 한계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곳에 이렇게 공간을 마련을 하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 맞죠? 교회죠. 그죠? 네, 교회입니다. 공간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니까 교회죠. 네, 간판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이게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네, 건물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간판이 함께 걷는 교회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교회냐?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최초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외형적인 개념보다는 영적인 개념을 먼저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17절 18절에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다. 성령님이 너를 이걸 알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것. 그거죠.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고백입니까? 그럼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죠. 교회의 참다운 고백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별명 자체가 반석이잖아요. 그죠? 흰돌.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 거냐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 이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우는 것도 아니죠. 누가 세우는 겁니까? 주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바로 이 고백.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 그렇죠? 우리의 고백을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고백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없이는 교회는 출발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옛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죠? 다 죄인이었고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들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거듭난 거죠. 그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새 창조.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셨으니까.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에서 모여도 한 믿음으로, 그죠? 바른 고백과 바른 믿음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예요. 그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곳에 함께 걷는 교회를 공간을 마련하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곳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시고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철학이나 세상의 가치나 그런 주장들이 주장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대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거기에 대한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거죠. 다른 그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종교 계획이 주장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오직. 교회는 오직 복음이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가르침도,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도 그것이 복음이 아니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이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그 권세 아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어느 시대나 어떤 시대를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하고요. 그 보혈이 교회의 의로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교회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과거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그죠?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 말씀을 이제 받아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삶의 행복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생각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멀리 떠나, 그죠?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그죠? 오늘 말씀이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거리적으로 멀리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거리적으로 먼 거리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적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악한 감정을 내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이게 멀리 떠나 있다는 이 말이.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지 가까이 오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죄 아래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예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속성은 하나님을 뭐 하도록? 증오하도록 그렇게 타락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된다는 건 반대 아닙니까? 반대되는 사람, 구원의 방법을 찾는다고 찾지만 그것은 멸망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생명의 길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따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해내고 찾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수가 되는 그런 방법만 찾아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먼저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정가라는 거죠. 정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정가. 그래서 예수님을 죄의 제물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기록해 두지 않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에,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찾으셨습니까?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근본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복종했다. 그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 거예요. 뭐예요? 어떤 소원입니까? 사람들과 화목하고 싶어요. 죄에서 건져내서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죠? 너희는 내 자녀라고 부르고 싶은 그 소원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흠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것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철학으로, 여러 가지 유행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려고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아무리 시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 이 가르침을 굳게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